계속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고 발 씻어 주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불편할까?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셔야 하는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높이 들리셔야 합니다. 구리뱀이 장대에 묶여서 장대를 높이 세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었던 그 예표적인 사건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면 반역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다라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매우 어설펐습니다. 집중적으로 심리해보지 않아도 이것은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유대인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어리석어서 진위를 밝히지 못해서 깜빡 속아서 그게 아니고 뻔히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요를 막고 계속해서 유대인 당국자들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어떻게 보면 쓴 것입니다. 힘없는, 항의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힘없는 사람 하나가 희생되어서 그 지역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처럼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죽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냥 죽어 없어져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다 정리해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고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중심 인물 예수님을 죽여서 없앴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당시 유대교가 있었는데 그 유대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성전이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 어찌 보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외세의 어떤 침략이 없이도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파괴를 시켜버렸죠.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통곡의 벽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를 바칠 성전이 없어졌고 유대인 공동체도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주 80년, 90년 대에 유대인 랍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이렇게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유대교는 이제 성전 제사가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한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원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못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계속 유지 존속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 이후 지금까지 유대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유럽과 고립이 되어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그 자본이 영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고비를 넘겼죠. 2차 대전의 승리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들에게 지원받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업권이라든가 어떤 이득을 요구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팔레스타인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락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실제로 영국 사람들이 왕창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격렬히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유대인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역사의 만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늘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을 했을까? 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은 또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대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기도로 극복해내셨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세족식이 끝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를 내 제자로 임명한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없더라도 나의 모든 행함,
말씀을 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병자를 고치는 모습,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너희들이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전부는 아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날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안타까워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가셔야 될 길을 갑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자였던, 예수님을 주와 선생님이라고 한때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배반자가 되어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큰 멸망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안타까워서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저 가룟 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계속해서 제자로 남아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거든요. 방법이 딱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니겠지만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는 것조차, 그것조차 어쩌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또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뒤에 보면 오늘 말씀 뒤에 31절 그리고 14장과 15장과 16장에 제자들에게 폭포수처럼 콸콸콸콸 쏟아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유대인 당국자들을 만났어요. 제사장들을 만났어요. 나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은 30을 주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를 체포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무슨 증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랐고, 주님,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더 의심을 받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말씀이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 유난히 사랑하셔서 가까이 두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는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가까이 두셨다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 표현이 오늘 처음 나와요. 이후에 계속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눕는다로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왼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반쯤 기대어 거의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자세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아직 식사 자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족식이 끝났던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처음처럼 식사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반쯤 누우셨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때 주님 가장 가까이에, 심지어 주님 가슴팍 가까이까지 기어 올라서 아주 친근하게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던 것이 요한인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요한이 더 가까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주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야, 네가 가서 물어봐. 다 예수님께 주님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분위기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의 안색이 어두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주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을 겁니다. 주님,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누구인지 알면은 색출해 내가지고, 야 인마, 네가 배반하려고 했냐? 다 알고 있어 자식아. 야 이놈 묶어. 뭐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뭐 그러면 주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가롯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6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맛있는 빵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무교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입니다. 빵을 구우면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풀어 올라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좋아지는데,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빵은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딱딱하고 질긴 빵입니다. 그대로 먹기 불편하죠. 그때 옆에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소스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먹는 그런 고급진 소스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소스입니다. 약간 식초 맛이 나는 그런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식감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먹을 때에 이렇게 침도 잘 나와서 먹기가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 먹는 것이 6월절 만찬의 한 방법인데, 그렇게 찍어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족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소스를 찍어서 옆에 서 있는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워있는 쪽에 떡이 떨어져서 예수님 쪽에 있는 떡 조각을 먹으려고 다가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떡을 식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겠죠.
전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제자들에게 떡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저 형이? 저 형이? 그럴 리가 없는데. 유다가 본래 도적놈이었고 주님을 배반할 놈이었고 그런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아닐 거야. 그러나 결국 범인은 유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찍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해야 될 일 그거 있지? 그거 빨리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있으셨는지도 모르는 제자도 있고 그 옆에서 주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또 좀 사오라고 하시나 보다. 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 6월절 명절은 독특한 명절이라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연복궤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놓는 거의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와라.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시키셨나 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짐작했겠죠. 아이고 고생하네, 조심히 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악감정도 없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정말 뜨끔했습니다. 이분 다 알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그날의 일정을 브리핑한 것은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느 동선으로 이동할지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다락방 밖으로 나갈 거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오르고 거길 지나서 베다니에 가서 쉴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얼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이제 곧 거기를 나와서 어느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이요? 그러니 예수가 있었던 다락방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 사람이 없으면 제가 말한 길로 가면 틀림없이 거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를 당신들이 잡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러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그 순간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더니 이젠 생각을 넣고 마음을 넣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직접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두려운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도 들어오실 수 있지만 마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리적인 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교만, 탐욕, 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일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선한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아이쿠야, 정체가 들통났다. 빨리 가야지. 해가지고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밤이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낮이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하라.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밤은 해가 떨어져서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도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락방, 지하실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고 잘 분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